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두 절만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두 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영으로 생명으로 전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쓴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귐은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짓말들이 드러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자백하는 곳까지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요한일서 1장서부터 시작한 그 사귐과 죄에 대해서, 자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러분 죄를 떠날 수 있는 힘도 없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 속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하심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안에는 참 진리와 생명과 자유와 해방과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죄를 보여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죄에 대한 고통을 알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죄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발견되는 것은 은혜죠. 죄가 발견되지 않는 게 어둠이고 죄가 발견되는 게 빛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돌이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깜깜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로 사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조차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유일한 비밀은 뭐냐면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비춰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 죄가 폭로돼서 죄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데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고 죄가 오히려 목적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실제. 복음의 실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회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본 문제 해결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냐면 회개를 통해서만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귐은 하나님,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사귐이에요. 또 사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회개인데, 양면의 동정과 같은 건데, 여러분, 사귐은 복음과 연합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은 복음의 절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나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가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연합이고 사귐인 거예요. 성령이 살아주시고 그래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사탄과 죄를 폭로시켜 그리스도로 소멸시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 보여줘야지 회개가 되어지죠. 그 회개의 시작은 뭐예요?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고통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사탄과 죄를 폭로시켜서 그리스도로 소멸시켜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나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숨겨지는 죄와 사탄을 폭로시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회개는 나를 폭로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숨겨지는 죄와 사탄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있어서 완전히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는 숨겨져 있는 죄성들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거예요. 우린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로되어지면 누가 폭로되는 거예요? 죄와 사탄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숨기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숨기고 가는 것은 사실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럼 맨날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주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뭐를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뭘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사탄을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죄와 사탄을 보호하게 되는 건데, 내가 죄와 사탄을 보호하면 여러분, 내가 죄와 사탄의 통로가 되고, 내가 죄와 사탄의 거처가 되고, 내가 죄와 사탄의 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 사탄의 거처가 딱 되어져요. 죄의 거처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죄가 폭로되기 시작한다면 은혜예요. 그 죄 폭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했다.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 개역개정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번역에는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하신다 그랬어요. 변호하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멘. 다시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회개는 뭐냐?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가 뭐냐,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 즉시 우리를 변화하시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과거,
과거의 죄 다 해결하셨어요. 현재의 죄도 다 해결하셨어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죄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의를 누리는 삶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써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했어요. 이 편지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와 죄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죄와 죄의 속성을 알면 왜 죄를 짓지 말아야 않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죄는 뭐가 있냐면 반역성이 있어요. 반역성. 죄는 반역성이 있어요. 사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에요. 반역한다는 걸 누구를 반역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죄에게는 반역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사탄의 본성이에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애들 장담하더니 내가 평소에 애들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누가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전략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본성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럼 목회자에게 어떤 사탄의 본성이 있냐면 목사 말대로 해야 된다라는 사탄의 본성이 있어요. 목사 말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대로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말대로 해야 돼요. 내 말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나 사역자는 여러분 자기의 의지를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 안에 어떤 권위도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그냥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에 권위가 있는 거고 사역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권위고 그리스도가 권위인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지는 반역죄들이 있어요. 반역죄들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반역죄예요. 여러분 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만으로 살도록 지어진 것이 인간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인간의 생명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오하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신하고 덤벼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있냐 없냐 묻기 시작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죠. 그 반역의 상태가 뭐냐면 영적 타락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 영적 타락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의 반역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한 인간의 목마름과 갈망이 우상 숭배예요. 여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나쁘지 않죠. 왜 그래? 나쁘지 않는 건 뭐냐면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무 이러잖아요. 전부 다 동무잖아요.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왜 망했냐? 왜 공산주의가 왜 사회주의가 왜 무너졌냐면 사람이 목적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적 사상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이 목적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사람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보가 왜 사단의 통로가 되냐? 여러분 왜 사회주의가 왜 사람의 통로가 되냐?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인간의 절대적인 모든 필요를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람 안에 있을 때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지고 생명의 빛이 누려지는 거지, 사람이 어떤 자기의 방법으로 어떤 그 행정으로 사람을 이롭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썩어 없어질 사람을 기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무지인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게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저하는데 돌아서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을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존을 의존하시면 안 돼요. 생명의 길로 가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 우상숭배는 결국 뭐냐면 자아숭배예요. 자아숭배,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내 탐욕이 뭐라고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삶에 대한 자랑은, 개정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이생의 자랑, 세상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목적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눈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을 끌어다가 세상 삶에 대한 자랑을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자아숭배 세상에 숨겨져 있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폭로되어 그리스도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라지는 것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인데 뭘 우상숭배했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는데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하면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뭘 만들었냐면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남창과 여창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성전 안에다가 남창, 여창, 여자들이 와서 남자를 범하고 남자들이 와서 여자를 범하는데 이게 죄가 아니야. 합법적으로 죄를 합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디 안에? 성전 안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풍요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고 인간을 목적으로 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요. 제도가. 이전에는 간음죄가 있었는데 지금 간통죄가 있었는데 지금 간통죄가 없죠. 합법적인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만드는 너무너무 무서운 탐심이고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예요. 결국은
우상의 영광을 위해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자아 숭배예요. 그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을 원하고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자아 숭배의 배후는 사탄 숭배예요. 사실은 뭘 섬기는 거냐면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아 숭배는 자기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신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배후가 자기 숭배이고 자기 숭배의 배후가 사탄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1번까지밖에 못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뭐냐면 사탄 자신을 섬기라는 건데 이게 슬며시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탄은 뭘 먹으라 그러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강리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여러분, 교회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돌이 돼서 빵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 오신 본질을 다 놓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빵을 구하기 시작해요. 생존을 구하기 시작해요. 말씀 속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말씀 속에 자기 부인의 사건도 사라지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사라지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도 십자가의 도는 다 사라지고 나를 추하게 만드는, 나를 추구하게. 돌이 변해야 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단과 똑같은 음성을 똑같이 교회에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부터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전사를 명하실 것이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다 괜찮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지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내가 범죄하면 저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리로 반드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매질을 해서도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매질을 해서도.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뛰어내려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건 전부 다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뛰어내려 봐라. 전부 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전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였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괜찮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이렇게 속입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결국은 누구를 숭배하게 하는 거라고요?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고 자기 숭배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라는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다시 악마는 매우 높은 산을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아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분만을.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사탄을 숭배할 거야 안 할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사탄 숭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생존을 추구하는 거, 그게 사탄 숭배라고.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질을 놓치고 생존을 쫓아가는 게 전부 다 사탄 숭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사탄을 숭배하게 한다고요. 교회가 목적지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적지인데 여러분 세상이 목적지가 되어지고 경제가 목적지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목적지가 되어지고 성공이 목적지가 되어지고 결국은 이건 누굴 따라가는 거냐면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원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오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미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도 바뀌셔야 돼요. 저와는 사단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육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자아숭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전이라고. 이게 자아숭배는 사탄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상과 자아숭배의 원인은 사탄인 거예요. 지와 사탄은 동력자이고 하나예요. 내 의지가 아닌 죄의 의지고 내 의지가 아닌 사탄의 의지인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이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와 자숭배는 결국 사탄 숭배이고 죄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원인. 여러분 원인이 뭐죠?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자숭배고 우상 숭배고 사탄 숭배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죄와 사탄의 관계는 뭐냐면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탄과 붙어있는 영적 문제예요. 죄와 사탄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은 사탄이라는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날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누가 만들어냈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악마에게. 죄와 사탄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마의 일이 뭘까요? 그러면 죄예요. 그 죄가 뭐냐? 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유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배경은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 그래서 여러분 죄의 상태가 뭐냐? 여러분 자범죄를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속는 거예요. 자범죄는 원죄 실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가 자범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드러나는 게 자범죄예요. 근데 누구께 돌아가면 된다고요? 보여지면? 우리의 변호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면 돼요. 돌아가라고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통하시냐? 죄에 대해서 통하세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없고 내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이건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빛을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시면 돼요. 그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폭로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로된다는 건 내가 폭로되는 게 아니라 뭐가 폭로되는 거라고요? 죄와 사탄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폭로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